할렐루야. 6월 1일 새벽 예배입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과 5절의 말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절과 5절의 말씀을 연결하여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1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1절의 말씀을 보면서 A는 B보다 낫다라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외의 경우들을 포함한 네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바로 제사로 드려진 제물인 거죠. 즉 이 사람은 감사제, 화목제의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처럼 모두 불에 태워드리지 않았습니다. 일정 부분을 태우고 일정 부분 제사장에게 주고 대부분의 고기는 그 날에 먹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반드시 그날에 먹어야 했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물을 드린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고 또한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가지고 있는 떡조차 오래되어서 말라 먹기 힘든 떡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떡 한 조각조차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에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러한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가난하여서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지만 다투는 가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과 같죠.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가정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육이 집이 가득하며 화목한 가정.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남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할 때 어떠한 가정이 좋아 보이십니까? 당연히 제육이 집에 가득하며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화목제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을 모두 불러 자신의 인생의 감사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이 고기를 먹고 마시며 기쁨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함보다는 부요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간혹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청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보다 부요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난에 대한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에 대한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성경이 가난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난을 첫 번째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큽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공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 아닙니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고액 연봉, 풍족한 가정, 이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는 순전히 그가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았느냐 게을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가난을 보는 시선이
이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의 책임인 거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또한 반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은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 안정적인 연금과 노후가 보장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만에서 수십만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사회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그 바늘 같은 문을 통과하지만 수만 명, 수십만의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부는 점점 돈이 있는 사람에게 편중됩니다. 가난은 되물림되며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일하여 올라가는 전세 보증금을 채우기 위해 고생합니다. 그러기에 가난은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시선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든지 사회 구조적 악의 문제로 보든지 가난에 대한 시선은 동일합니다. 가난은 불쌍한 것, 가난은 악한 것, 심지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은 저주받은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난에 대한 다른 시선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난은 불쌍한 것입니다. 가난은 악한 것입니다. 가난은 그래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있을 때 나를 이러한 처량한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이러한 상황에 방치해 도와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삶의 형편들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과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구두쇠 할아버지처럼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자녀에게는, 사랑한다 하면서 자녀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는 구두쇠. 지금 자녀는 빚에, 가난에 숨이 허덕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녀의 필요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구두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결핍과 부족함과 없음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난일까요? 아니면 가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일까요? 여러분,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 때문입니다. 이 가난은 벗어나야만 하는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가난은 너무 싫습니다.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좋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장애가.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든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적 장애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불완전하게 태어나서 평생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다가 불완전한 존재로 죽는 그러한 존재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난이 아니라 장애에 대입한다면요, 여러분, 그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로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 그러나 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죠. 존재 자체를 불완전한 존재로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장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러한 장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고백하죠.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불완전함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 가난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 불쌍하다, 안타깝다. 예, 가난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장애 불편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러나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기에 가난과 장애의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해야 하지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이지만, 우리는 그 가난에 대하여 불쌍하거나 안타깝거나 저주받은 것이거나 재앙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를 지으신 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와 함께 계십니다. 장애로 인해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보게 만드는 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대적해야 될 생각입니다. 그 거짓에 대적하십시오. 불완전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난을 포함한 내 삶의 상황과 문제와 내 삶의 어떠한 결핍이 나의 인생을 불완전한 인생으로 보게 만든다면 그 거짓과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가난함이,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삶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가운데 가난과 결핍과 궁핍과 부족과 없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결핍과 부족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어떠한 재앙이라 여겨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든지 그곳에 화목이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오늘도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부족, 결핍, 불완전이
하나님의 화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화목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불완전한 삶으로 보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과 대적하며 이 시간 싸우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주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난이 싫습니다. 하나님 장애가 싫습니다. 하나님 결핍과 하나님 부족과 없음을 경험하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화목을 깨트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절대적 빈곤과 관한이든지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장애이든지 하나님 그 어떠한 것에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화목을 고백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장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부족과 결핍이 우리의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불완전한 삶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판단하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